안녕하세요. 은혜쌤 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26일 역대하 29장과 30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2단계 질문 만들기인데요. 오랜만에 질문인데요. 29장 34절을 보면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결하게 함이 성심이 있었다라는 말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오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심이 있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마음이라는 단어하고 옳고 정직하고 올곧은 이런 형용사가 이제 두 개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옳은 마음, 정직한 마음, 올곧은 마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더 올곧은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전문맥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 왕 전에 이제 아하스 왕이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제사장들이 기득권층으로서 그 우상 숭배에 가담했었어요. 부패하게 또 이렇게 막 많이 가담을 해가지고 이제 기득권층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 우상 숭배로 인해 많은 이익을 얻었었거든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제 즉위를 하면서 이제 성전 정결을 바로 하죠. 첫째 년, 첫째 달에 벌써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대로 된 여호와의 어떤 제사장들 그리고 여기 성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들이 그만큼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오히려 그렇게 막 다 어떻게 보면 타락하고 타협하고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해왔고 악한 왕들과 함께 해왔고 그리고 또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합당치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는데 그에 비해 성전에서 일을 하던 이 레위 사람들은 오히려 더 올곧은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을 따르지 않고 마음을 잘 지켰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도울 수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러한 전 문맥, 배경 지식 같은 부분들을 함께 포함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두 부분을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오늘 질문하고도 관련이 있었던 29장 34절입니다. 제사장들은 사실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성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악한 왕이 너희들 나랑 같이 우상 숭배하자. 대신에 너희들에게 이익을 줄게. 기득권으로 권리를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타락하고 타협해 버렸던 그런 과거가 있죠. 제사장들이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이 제일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니까 참 비참한 결말이 있었죠. 씁쓸하고 안타까운 결말이 찾아왔죠. 그들의 죄로 인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제사장들이 그 모양 그 꼴이니까 과연 주변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보고 배웠겠습니까? 중개자 역할로서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 중재자로서 제사를 주관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함을 유지해야 됐던 자들이 이렇게 되니까 과연 어떤 백성들이 이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성전 정결 사건을 히스기야 하는데도 부족했다고 숫자가 얘기를 하죠. 전부는 아니었겠죠. 제사장들 전부는 아니었을 겁니다. 부족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 일을 할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참 당시에 대제사장 우리야도 아하스 당시에 대제사장 우리야도 그 야합에 넘어갔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거룩해야 할 자들이 거룩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추한 결과가 나타나고 또 얼마나 다른 이들까지도 힘들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첫 번째로는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현대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들이라고 할 수 있죠.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사람 중지자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이제 또 그리고 성전이 되었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가 제사장이다, 누가 제사장이 아니다 이런 말은 의미가 없지만 한 명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늘 성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겠다. 만일 내가 잘못될 경우에 내 영향 안에 있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친지들, 지인들 모두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직 올바로 맺지 못한 자들도 있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이제 나쁜 영향을 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늘 거룩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참 많은 생각이 이제 스쳐 지나갔는데 이거를 제가 효과적으로 지금 딱 정리를 해서 이제 잘 전달을 못 드리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좀 그래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성결하고 정결해야 됐던 제사장들이 그러지 못했을 때 큰 어려움이 있었듯이 나는 그런 사건을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 나는 주님 앞에서 늘 정결하기 위해 힘써야겠다. 이제 이런 걸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36절을 보면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예비라는 건 어떻게 보면 레위 사람들도 될 수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 일이 어떻게든 잘 흘러갈 수 있게끔 허락하시고 예비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비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내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준비가 부족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마저도 내 개인적인 준비가 부족해서 실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일이 사람 기준에서는 갑자기 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신다면 그 모든 일들은 수월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나의 노력과 준비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이 어떻게든 잘 진행이 되고 어떻게든 주님이 예비하신 일로 잘 될 거니까 그러한 믿음 가운데 너무 걱정과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또 도우심을 바라며 좀 담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일들을 잘 추진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막 너무 제가 막 모든 걸 다 한다는 그런 중압감과 부담감도 좀 더 내려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